조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효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진짜 효도는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잘 압니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알죠. 또 부모님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 문화에서 우리가 항상 대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대면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 대면은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의 대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성경 통독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총 장수가 9만 장이 넘었습니다. 11만 장만 되면은 우리 공동체가 100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코로나가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100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심교회를 지금도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영이 이 공동체를 돕고 있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비대면 좋아할 게 아니에요. 비대면은 코로나 시대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비대면이고, 진짜 우리는 대면을 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대면 문화로, 비대면에서 대면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어디냐? 지금 예신교회입니다. 그 대면 문화로 바꾸는 큰 프로젝트가 뭐냐? 하야 통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야 통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토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그룹을 만들고 그 핵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파레토 법칙에서 20%의 리더 그룹을 세우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리더 그룹 훈련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더 그룹을 통해서 전 교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고 인생이 되게 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핵그룹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 핵그룹 속에 소속한 한 분이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가 창세기의 말씀을 대면하다가 그 창세기에서 부모의 명을 따라라는 단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부모의 명을 따라. 네. 그러니까 이삭이 부모의 명을 따라. 네. 그래서 움직이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보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야통삽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명을 따라서 움직였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게 부모님의 명을 따라서 움직였던 이삭과 또 야곱과 또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건데 찔림이 온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식에서 액션으로 나간 겁니다. 찾아간 거죠. 우리는 10초 메시지라든가 여러 가지 전도 메시지들이 있어서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죠.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기독교 장례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또 기독교 장례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공책에다가 잘했어요 도장이 있었고 참 잘했어요 도장이 있었는데 참 잘했어요가 좋아요, 잘했어가 좋아요? 참 잘했어요. 꼭 내가 그 도장 꼭 찍어주고 싶더라고. 근데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일기장에 날마다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도장이 있을 거예요. 참 잘했어요.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합시다. 참 잘했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하는 도장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면서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대면하라고. 네. 그래서 말씀을 대면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개념 정리를 하시냐면은 교회는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족이다. 네. 여러분, 가족은 식사를 하면은 같은 밥을 먹어요? 각기 다른 밥을 먹어요? 같은 밥을 먹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암이 잘 걸리는 데는 암이 잘 걸리는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같이 이렇게 전이되게 되는 거예요. 네.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게 식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가족인데, 가족은 식구인데, 혈연의 가족은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 드시고 오셨죠? 또 금식하는 분들은 안 드셨지만서도 일단 드실 거죠? 우리는 먹어요.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린 양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가족은. 교회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영혼의 양식을 같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는 창세기를 먹었습니다. 한 주는 출애굽기를 먹었습니다. 한 주는 레위기를 먹었죠. 한 주는 민수기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먹었어요? 사사기 말씀을 먹었지요. 무슨 말씀을 먹었다고요? 사사기. 예. 언제 먹었어요? 새벽에 먹었잖아요. 새벽에 안 나온 분들을 어떻게 드시라고 배달했죠? 배달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유튜브로 해서 영상으로 배달합니다. 오디오로 배달합니다. 이렇게 착한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네. 새벽기도 안 나와도 다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 배달 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예. 쿠팡보다 더 잘 돼 있는 곳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이 배달을 잘 하고 있어요. 배달을 했는데도 안 먹으면 썩습니다.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양식을 먹었는데요.
그 양식의 맛이 어땠습니까? 맛있었죠. 어떻게 맛있었습니까? 달았습니까? 썼습니까? 고소했습니까? 그 맛은 이런 맛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같은 전쟁인데 정복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예,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사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정복을 했는데 이제는 방어 전쟁입니다. 여기는 방어 전쟁, 지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것을 공격 전쟁이라고 보면은 그 돈 번 것을 잘 지키는 것이 방어 전쟁인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공격 전쟁이라고 보면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역사서 히스토리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있는데 그 머리 부분에 누가 먼저 가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질문을 던질 때 그때 유다를 보내는 작업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그 대상이 누구냐? 이제 전쟁을 치러 가는데 대상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대상인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죠. 가나안 문화죠. 가나안 풍습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옛날에 육에 속했던 모습이 있어요. 세상 풍속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옛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옛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데 나중에 마지막 20장에 가서 보면은 똑같은 병행 구절로 누가 가겠느냐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베냐민이 대상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누구냐? 같은 형제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어떠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못에 잡은 악한 뭐의 싸움이에요?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린다든가 분노를 낸다든가 내가 또 음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러한 죄를 짓는다든가 이러한 쪽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자꾸 내 안에서 발동을 겁니다. 이 발동을 걸 때마다 가나안과 전쟁을 해서 방어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그 방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같은 교인끼리 싸우는 겁니다. 교인끼리 미워하는 겁니다. 교인끼리 질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의 스토리를 보면은 4개의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배교를 하고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다시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7개가 돌아갑니다. 그 7개 사이클 속에서 계속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거기에는 샬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샬롬을 잃어버린 겁니다. 샬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싫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먹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사기를
한 테마로 한 단어로 정리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눈먼 백성과 눈먼 왕의 이야기다. 예.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실을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눈이 멀어준 거예요. 그렇게 지질하게 속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눈이 멀어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에는 결국 지금 현재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따른 또 비대면 문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대면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비대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현상 속에서 비대면 하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비대면을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비대면은 코로나에 적용되는 것이지 교회에 적용되는 하나님과는 대면이 되어야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네. 오늘 우리 부부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때는 이거는 이유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먼 백성과 눈먼 하나님과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눈을 멀어 준 척하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기다린다고 끝까지 속썩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가 하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11조 나는 싫다. 네.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라. 슈브 돌아와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면 믿느냐? 간단하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믿는 이야기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니고데모는 예수 믿는 조건이 좋아서 그 사람은 조건이 좋은 사람, 학식이 많고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런데 학식이 많고 가진 게 많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다 이 말이에요. 가진 거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거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 말로 하면은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장녀 취급을 받는 그런 여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아가요. 그 여자를 만나줘요. 그리고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내가 찾는 구원자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이제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행동 지침이 지금 디모데 후서 같은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은요, 서신서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보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뭐 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 너는 이것을 알라 하는 얘기는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말세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세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면서 이 사랑을 어디에다 비유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해라?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타이틀만 그렇다는 거예요. 타이틀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야통사인 겁니다. 네, 이것이요. 6절을 보니까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들 중에 나무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결국은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식구가 먹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 안 읽어. 안 봐. 안 배워.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 판을 치느냐? 이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단. 지금까지 이단의 전도 대상자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가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래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 또 한 가지를 지적을 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은 쉽게 가면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공부 아무데나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야통삼에 들어오면은 최고의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강총장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해 준다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네. 예수 무당이 있단 말입니다. 신비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은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무당같이 얘기를 합니다. 광부당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기적을 봅니다. 기적을 보는데 뭐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 금이빨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짧은 다리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목사님 불렀어요. 그 집사님. 집사님 어디 간다면서요? 그래서 예.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목사님 거기 금리빨 돼요? 그러니까 다리 길어져요? 그러니까 뭐라냐 사실이에요. 목사님께 사실이에요. 금리빨 돼요. 그 다음에 다리 길어져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귀신도 그렇게 해? 그것도 사실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귀신도 병낫게 합니다. 귀신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 사실입니다.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단을 피하고 은사주의를 피하고 신비주의를 피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피할 것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죄를 안 짓는 게 쉬워요? 짓는 게 쉬워요. 네. 하나 더 물읍시다. 사람을 죽이는 게 쉬워요? 안 죽이는 게 쉬워요? 네.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죄를 짓는 것보다 안 짓는 게 쉽습니다. 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방향이 안 돌아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얼마 안 가면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면은 캐나다나 유럽 교회에서는 지금 벌금 물거든요. 잡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은 왜 구원자냐?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다 죽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죄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은 차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어디 가요? 검찰 가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하나니 그러나 14절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러나, 자 같이 한번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부터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이 배우고 확실하는 것은 지식이 확신으로 변하여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완성된 상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확신으로 끝나고 확신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일에도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데 중독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걸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이 성경을 대면하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말씀을 대면하면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야통삼을 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 이것이요.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이 양육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일 힘드는 게 자식의 문제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AI 시대가 아무리 오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이 스페이스가 이제는 컴퓨터 화면에서 그냥 벽에도 유리에도 이렇게 비춰지는 과학 시대가 아무리 열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 사람이 고쳐지는 거, 사람이 살아가는 거,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리로 접근을 해야 풀리는 것입니다. 바위 덩어리를, 아무리 큰 바위 덩어리를 힘을 써서 아무리 옮긴다 해도 안 옮겨져요. 지렛대의 원리를 갖다가 지렛대를 딱 놓고 받쳐가지고 들면은, 저쪽에 들면 이 안 움직이던 바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이 너무너무나도 험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원리로 지렛대를 놓으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생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국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지만 그 지성인보다 최고의 지성인은 성경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드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 온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왜 지금 자꾸 해체가 되느냐? 왜 붕괴가 되느냐? 교회들이 감소가 되느냐?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네. 본래 진리보다 더 멋있는 건 없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10일 동안 내가 조금 먹고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는 밥을 먹을 때 1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그러니까 10일 있으면 또 먹어야 돼. 해가지고. 그래서 짐승이나 이 사람은 20일 정도 굶어도 살아요. 20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굶어도 되는 게 뭐냐면 거북이래, 거북이.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 그런데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성경을 한 번은 10년, 20년 예배 드릴 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먹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마다 같은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안 먹으러 오면 배달까지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먹었나 안 먹었나 체크까지 합니다. 쫓아가서. 예, 쫓아가서 먹었나 안 먹었나 체크까지 합니다. 해서 예. 이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요. 아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토실 밤토실이 돼. 살이 쪄. 영향이 올라오기 시작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간증이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하기 전에 대화체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대화체로 임상을 했습니다. 대화체 간증 중에 이런 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네.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늘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왜 충돌이 일어나요? 집사님이 그렇게 살아도 돼요? 애들이 그렇게 따져요. 요새는요. 권사님이 그래도 돼요? 네. 본인도 주위 사람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가정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야통삼을 하면서 대화체 읽기로 삼독을 하면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아하,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문제가 뭐구나, 이것을. 그러면서 지금은 무슨 일을 만나든 말씀의 기준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와 갈등이 오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간증이 가정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날마다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생하고 형하고 맨날 싸우다가 이 하야통삼을 했는데 싸움이 멈춰진 거예요. 부부가 맨날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싸움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질투가 있었어요. 은밀한 죄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내가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던 일들이, 내 힘으로 안 되던 일들이, 자녀의 문제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시작하는 하야 통삼이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하시라. 개봉